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소리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난 첫 시간에는 선지서 전체적인 그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선지서 전체적 그러한 그 특징과 성격들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서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교리적 관점 안에서 잘 그 방향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이 각각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제사와 절기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또 안 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후자 안 하는 거를 책망하는 거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틀렸다라고 책망을 할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1장 이제 이사야에서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10절 이하 뒤로 보게 되면 월삭과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을, 제사들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제사와 절기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틀린 것인가? 이러한 이제 당혹스러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교리의 핵심 내용들이 어떻게 자신의 시대에 적용되어지고 또 펼쳐져야 되는지, 교리의 바른 적용과 실천과 확대, 발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교회에, 또 사회에 실제적으로 펼쳐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는, 교리적 적용에 대한 실천성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교리의 기본 개념을 담고 있다라면, 선지서는 그 교리가 우리 각각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들을 실천적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교리적 적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사야서만 해도 700년을 전후로 해서, 또 요나서 같은 경우 70년대를 따지면 700년, 800년으로 이렇게 거슬러 갈 수도, 700년, 800년쯤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후기로도 잡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대략 한 800년에서 말라기서까지 400년 잡아도 대략 한 300년에서 4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선지서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시간 속에서 이 율법의 중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지들을 우리가 그 수백 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시대적으로도 이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몇 세대를 거치고 넘어가서 또 좀 더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도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율법의 귀한 교리적 가르침들을 여러 시대, 또 수많은 시대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적용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과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지서를 읽게 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또 가질 수 있는 또 통찰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선지서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포함해서 대선지서 4개, 소선지서 12개, 그래서 16개, 예가까지 합치면 17개의 이 방대한 엄청난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 바로 그렇게 교리적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지적, 한편으로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소망과 관련해서 크게 둘로 나눠진다라는.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개인적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서구 열방들에 대한 또 종말론적 우주적인 또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형태로 그렇게 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관련해서는 신약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한 예언과 그 소망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또 그러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오게 될 또 천국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 땅에서와 또 장래의 또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과 내용들을 소망으로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설명할 수도 있고, 줄여서는 죄에 대한 지적과 소망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둘로 방향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대략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런 시대에 이사야서라든가 호세아서라든가 미가서라든가 이제 이런 그 주로 8세기를 전후로 해서의 사역했던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7세기로 이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도 그 멸망의 위기를 겪는 이제 이런 시대에 또 한 선지자들의 그룹들을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결국 586년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의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또 멸망 후기의 그 내용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제 우리의 이 선지서들은 시간 순서, 사역자들의 그 시간 순서별로 크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시간 중심으로 봐도 되고, 뭐 주제별 중심으로 봐도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도 되겠지만, 성경이 큰 흐름이 이렇게 시간으로서 크게는 3개의 시점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더 나눠볼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교리적 적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신약은 그나마 좀 수월하다 하지만 구약은 시간 대상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의식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구약을 읽으면서도 아주 난감한 이 상황에 이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의 주일 설교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해보게 되면 거의 신약이 70%가 되고 구약은 잘 이렇게 아주 비중도가 떨어지게 되는 30%나 40%, 많아야 40% 구약 강해를 잘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구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나마 구약을 손을 대게 되면 대부분 다 모범론적인 인물 위인전기식의,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선행과 공로를 이렇게 자꾸 촉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론적인 그 설교를 그걸 모범론적 설교라고 그러고 교훈론적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서는 교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교리의 기준점이 되는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줄이면 7대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 원리에 있어서는 10계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7대 교리와 10계명을 정확하게 갖고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선지자들이 왜 그걸 책망하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 7대 교리와 10계명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가 이걸 왜 책망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은 모세오경, 그러면 율법의 구조의 기본 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형식, 외적인 형식을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반드시 그 외적인 형식을 잘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법, 사회법, 이 두 부분을 율법에 기록된 형식, 의식법, 구약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의식, 그 의식을 우리가 대략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암기해 보세요. 성전과 관련해서 3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2개, 부수적인 거 하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사법, 성전과 관련해서 7개의 구조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법규까지, 그것도 기억하기 쉽게 대략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과 관련된 5대 제사법, 3대 절기, 그리고는 가나안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족보법, 땅을 차지하는 땅 분배법, 그리고 정결, 성결에 대한 법, 의식법 6가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온통 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데는 3분의 2 이상이 족보법과 땅 이야기예요. 누가 돌아왔더라. 그 돌아온 12지파를 각각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하고 또 그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줬더라. 그 얘기예요. 3분의 2 이상이. 역대상도 돌아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법의 형식 구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왜 예레미야가 그걸 이 선지자들이 그거를 어느 부분을 책망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의식법 그 자체를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의식법의 본질의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외적 형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말라기 같은 데 보세요.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다라.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 예배, 구약의 의식법들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의식법을 회복하라고 촉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본질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적인 형식을 비판하기도 하고, 구약엔 여전히 의식법이 폐기되지 않고 쓰여지던 시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법. 사회법은 주로 7대 교리와도 관련돼 있지만 주로 사회법은 형벌법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주로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니까 교리와 관련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7대 교리와. 그러면 사회법이라고 하는 정치적 형벌법은 좀 더 생활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그 생활의 징계법들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느 것에 대한 집중이 좀 더 되겠습니까? 당연히 10계명에 대한 위배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세칙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법, 형벌법을 잘 이렇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계명에 대한 외적인 그 형벌법의 형식들, 또 그 다음에 본질들, 이거를
잘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법과 사회법에 대한 형벌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잘 끄집어내면서 도덕법이 교리적으로 십계명적으로 어떻게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율법의 형식에 대한 세 가지 형식, 또 구약에도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의 3용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율법의 기록의 3형식, 의식법, 사회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의 3용도법, 1용도는 종교적 기능, 2용도는 사회적 기능, 3용도는 뭐예요? 성화적 기능. 종교적 기능은 정죄, 사회적 기능은 죄를 억제, 성화적 기능은 삶의 규범으로서의 성화적 그러한 도덕적 규범으로서 율법의 적용을 소개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식법, 사회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크게 뭐라고요? 정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그냥 막 산발적으로 막 지적합니다. 이사회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 좀 더 교리적인 문제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뒷부분에 가서는 또 공의와 의를 버렸다라고 십계명과 관련된 또 그런 부분들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에 있어서 정죄,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봐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죄의 문제들은 짐승의 그 피를 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의 기능.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라라고 요구하면서도 결국 그 궁극적 제사의 성취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정죄를 통한 메시아의 기대와 소망으로 끌고 가는 구원의 이러한 그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종교적 기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억제 기능, 양식법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용도 부분에서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종교 제사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배 규범과 내용들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같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박국 문제도 또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이렇게 팽배하게 두시는가? 크리스찬들이 왜 이토록 큰 고통과 악한 이 어려움들을 더 많이 겪고 악한 자들은 더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살고 있는가? 이런 악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결국 선지서들은 예배와 제사와 관련했을 때는 좀 더 정죄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지만 십계명과 관련된 일반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양심법이라고 하는 억제, 죄를 억제하는 그 성격으로서의 율법의 그 특징들을 끄집어내면서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도덕적 부패와 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통렬히 비판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그 인간의 죄악들을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비판하고 죄를 책망하지만 너희들의 또 양심 속에서 또 너희들의 그 도덕적 부도덕한 도덕적 악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또 책망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역시 이 사용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3사용으로서 성화적 규범으로 이렇게 또 소개되는. 그러니까 율법 그렇게 되면 형식의 3가지, 적용의 방법에 있어서 3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 그 특징 속에서 구약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사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서 신약을 읽을 때처럼
어느 부분이 중단되고 어느 부분이 연속되는지에 대한 신구약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의 의식들이 중단되어서 구약의 의식들을 함부로 재현해내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끌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그 그림자를 교회의 예배법으로 성찬과 세례를 하는데 구약의 할례와 이런 유월절을 재현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조금 더 신구약의 통일성의 차이점을 살펴가는데 조금 그래도 수월하죠. 그러나 구약은 아직 의식법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의무화되어져 있는 그 시절에 그러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과 같은 그러한 차이점은 없는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원이 성취되었으니까 명백히 구약의 의식법과 중단된 복음의 이 예배적 질서와 규범들이 명백히 차이나요. 그러면 구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자체 내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헤아리면서 읽지 아니하면, 이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읽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 이 역사 부분에 잘 주의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교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이 율법의 그 특징, 형식과 적용의 특징들을 잘 헤아리셔야 된다라고 이제 그 주의점을 이야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특징은 구약 자체 안에 역사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 차이점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다 의식법과 사회법이 규범으로 명령되던 시절인데 뭔 차이가 있어요? 다윗 왕국이 설립되기 전이랑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서 산발적이고 작았던 그런 그 하나의 질서 체계가 대규모 형태의 국가 체제 형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이렇게 했을 때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할 때 구약의 두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구약의 복음의 아주 그 본질의 씨앗과 같다라면 다윗은 하나의 좀 더 잎사귀와 같은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는 뭐 이런 형태라면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넘어올 때도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규모도 달라지게 되고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도 더 새로워지게 되고 없던 것도 있어지게 되고 있던 것도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질서화되고 좀 더 구조화된 이러한 후기 왕국 형태의 이 규범의 명령들하고 왕국이 설립되지 않았던 초기에 이러한 그 형태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19명 남북 왕들 이야기할 때 저 외우라고 우씨야 뭔 짓 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성전에 지성소에 막 들어가서 자기가 막 제사장 하려고 하다가 그 문둥병에 걸려갖고 죽은 그 또 하나는 우싸 있잖아요. 이거 다 비슷한 죄예요. 또 하나는 우싸가 있잖아요. 뭔 짓 하다가 죽었어요. 언약궤 법궤에 옮겨올 때 덜컹거려가지고 넘어지려니까 그거 보호한다 셈 치고 만지려고 하다가 아무튼 법궤 근처에 갔다가 죽은 사람이 우싸가 있고 우씨아가 있어요. 제일 잘 기억하세요. 북쪽에 제일 악한 왕 아하방, 남쪽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종교개혁 왕을 앞뒤로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자녀고
이렇게 해서 아하스와 므낫셋, 가장 악독한 아하스와 므낫셋. 그래서 좀 어떤 특징별로 이렇게 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왕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를 행하려고 하다가, 그럼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문제가 심각한 죄인가? 그러면 다윗 왕국 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왕국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는 모세 같은 경우도 뭐 삼직을 다 그냥 거의 이렇게 혼자 집행하는, 그 사무엘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윗 왕국의 체계가 이제 왕국 체계가 잡혀져 가면서 삼직이 엄격하게 책임과 의무가 구별이 되는. 그래서 왕은 절대로 제사장의 그 역할과 의무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럼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삼직 전체를 혼자 다 감당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모세는 다 활동을 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명령과 규범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다윗 왕국과 관련된. 그거를 가장 큰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전과 후의 그런 엄청난 규범의 차이들과 또 질서 체계들이 달라지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크게 죄가 되는 것처럼 안 여겼던 어떤 표현들과 내용들이 다윗 왕국의 체계가 잡혀지고 난 이후에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제 죄 문제가 되는 이런 변화의 차이들을 살피시는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 전에의 어떤 그 부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그런 부분의 질서 부분들이 자유롭게 좀 읽혀지지만 후반부에는 좀 더 엄격하게 그 질서 체계를 적용해내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차이점들을 좀 고려해가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 어디 있어요? 응? 뭐라고? 포로 전, 후. 그렇죠. 바벨론 포로 전과 후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본 형식 체계는 다윗 형식 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상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일반 역사사하고 이렇게 바로 대입해갖고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도출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에스더서는 제사법, 의식법이 아무것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경성에 대한 부분까지 시비가 붙어가지고 도대체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도 없고 표현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뭐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사본이 아예 엘로힘, 여호와 이 단어도 하나도 없고 의식법, 제사법 아무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법과 관련된 명령과 규범의 어떤 요구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정경성 시비까지 붙을 정도로 애써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바벨론의 포로 전과 후는 다윗 왕국의 이 규범적 명령은 남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포로로 잡혀가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뭔 성전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어떻게 성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이후를 읽을 때는 다니엘서 전을 읽을 때하고 같은 방식 관점으로 또 읽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통일성은 우리가 있어요. 기본적 통일성은 있는데 그 차이점을 고려해가면서 읽어야지 똑같은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고 세부적으로 확대되었다라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서 이후에는 때로는 그런 어떤 명령들에 대해서 그냥 다 침묵하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저기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성전으로 돌아가다가 잡혀다 죽으려고 탈주죄로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예요. 다니엘서가 어떻게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금식.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금식하고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구약의 다윗 시절의 의식법과 제사법이 다 붕괴되어진 그 상태에서 존폐의 위기를 겪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뭔가를 회복해야 하는 결정적인 구약의 위기의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지 아니하면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국가체제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질서체계에 있을 때 국가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일반 은총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은 불신자 국가의 공무원으로 왜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걸릴 텐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국가 공직에 이제 바벨론 왕국의 어떤 공무를 보는 일들에 들어갔을 때 금식을 이제 왕국의 화려한 음식들을 안 먹겠다라고. 그랬을 때의 이 역사적 이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금식을 하는가? 그럼 그 금식을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국가의 질서 체계 속에서 특별히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신자도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가? 큰일 납니다. 그거 따라했다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계속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 특정한 어떤 다니엘이 그 공무와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 기간만 금식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난다면은 온 상태로 일반 식사를 다 하는 형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거를 보편적 원리로 적용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의식법과 이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결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시대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그 정결법의 그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고 어떻게 그 가치들을 의미를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가치와 의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어떤 하나의 선지자적인 이 몸부림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공수해 올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행동조차도 사실은 그럼 뭘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정결법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그 의식법의 어떤 내용들을 따라 먹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소한으로서의 이제 왕궁의 그 사치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그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선지자로서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법도 지킬 수 없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각성의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하나의 그 촉구요 하나의 이 책망과 선지자적인 하나의 도전적 물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편화시켜서 따라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세 뭐 있죠? 아니 다니엘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안 해봤나? 소신적에 많이 해봤을 텐데. 뭐 있어요? 또 유명한 21일 다니엘 금식기도. 그것도 그러면 40일을 해지 왜 이 다니엘이 20일을 금식을 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특별한 그 선지자로서 미래의 이 메시아와 종말론적인 이 심판에 대한 이 엄중한 이러한 그 계시의 중대함 때문에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거대한 시점에서 장차 이 종말론적 이 내용들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미래적으로 내다 보여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의 산과 같은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대한 이 계시의 아주 엄청난 그 새로운 면들을 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특수성 안에서 그 미래적 종말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결국 그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의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3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그 복음서의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이런 내용도 쓸 때 다니엘서 9장의 이러한 인자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기본 교리적 규범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줬다라면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그 역사에 대한 엄청난 그 방향성을 체계화시켜주는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20일 이상의 그런 금식을 단행하는 이건 보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선지자도 20일을 넘어서 그렇게 금식한 선지자가 없어요. 왜? 열흘 이상 넘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수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구약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 특수 경우 빼놓고는 40일 굶은 사람이 없잖아요. 금식한 사람이. 포로 시대 와서는 다니엘만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또한 절반 정도. 또 있어요. 소시적인 많이들 안 해보셨나 본데 이 다니엘 많이 써먹는데. 세번 기도하는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 누구야? 그 이슬람 사람들처럼 메카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모두가 다 김포공항에서는 어느 쪽이야? 그래갖고 그 각 나라마다 이슬람 기도실에 그 메카가 있는 지역이 어느 쪽인지 방향도 이렇게 방위도 그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침판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둥지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이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마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 방향을 놓고 이러면 유대주의자 됩니다.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들 다 그런 쪽에서 이 유대주의적 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전혀 그런 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규범으로 부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편적 명령으로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그 행동 안에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처럼 다 따라하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게 중요한 어떤 규범이었다라면 너희도 3번씩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이랬을 텐데 그런 거 갖고는 책망은 안 해요. 십계명, 의식법의 기본 원리 뭐 이런 부분들 갖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책망 안 해요. 왜? 이미 다 망가졌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져요 다시. 그렇지만 말라기, 학계, 스가랴서 제2성전이 에스라 성전이 허락된 이후에는 성전 지으라라고 강력하게 또 새 성전 지르고 회복하라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포로에서 돌아가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전에는 전혀 그런 명령이 해당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그 선지자들의 그 명령들은 뭐예요? 70년이 찼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그 100년 다 가까이 되면 이제 완벽히 다 그 지역 사람들 다 됐고, 재산들도 웬만큼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그랬을 텐데, 그거 다 버리고 가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는
선지자들의 모든 90%의 명령이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는 돌아가는 자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돌아가는 자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간 자들의 그 역사를 다뤄주고 에스더서는 연약하지만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위기를 겪는 본토에 남아있는 페르시아 그 지역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백성들을 또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선지자들의 아주 주된 메시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래갖고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축소가 돼버려요. 이제 이러한 그 차이점들 또 있어요. 이제 다니엘은 그만큼 넘어가고 이제 역사적 차이점과 관련해서 포로 전과 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큰 귀한 포인트들입니다. 다윗 왕국 전과 후, 포로기 전후 한 3개만 본문 주의하면 되겠네요. 큰 역사적 터닝 포인트 같은 형태가 3번 정도 나타나니까 또 한 번 에스라 느헤미야서 오세 그거는 뭐 포로 후기로 보면 되는 거고 오세 전 그렇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우러나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울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단계 초보 단계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제 기억해내서 성경 어디에 교리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이제 응용 질문을 이렇게 2가지 3가지로 확 던져놓으면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서 꿰어 맞춰서 구원론과 종말론을 꿰어 맞춰서 대답을 해야 돼.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사야서를 엮어서 대답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거지. 고급 질문을. 그러니까 2번째 단계는 이제 엮어서 끄집어내 보라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 질문은 그럼 그게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럼 지금 우리가 반일운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사야서에서 대답해 보세요. 난감한 국가론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끄적끄적합니다. 그리고 국가론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럼 지금 우리 이런 일본과의 이러한 그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그런 반일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사야서를 갖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되죠.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뭐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항복하라. 봉오동 전투가 뭐 오늘부터 개봉을 했나 본데 좀 꼭 가서 보세요.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그 영화들은 이렇게 좀 보고 그게 뭐 진보적 성격이 있든 보수적 성격의 감독이 만들어냈던 이렇게 좀 보시고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뭐 역사를 영화로 볼 필요는 없지만 또 책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정서를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읽어내려면 또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역사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와 바벨론 시대를 겹쳐가지고 그 일제시대에 김재준 목사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김재준 목사가 예레미야서를 이용을 해갖고 어차피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건 하나님의 섭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있으니까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일본이 국가 위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지 말라라. 그러면 국가 위정자를 공격하는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봐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절에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식민지 때가 됐을 때 본국의 왕을 저항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일이고 저항하면 오히려 죄를 짓고 죽는다라고 절묘하게 그렇게 끌어낸 겁니다. 예레미야의 반 바벨론 운동, 친바벨론적 설교를 친일파적 설교로 끌어낸 거예요, 김재준 목사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평양신학교에 있던 북장로교, 남장로교 계통의 이런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적 그러한 그 목사님들과 신학교수들은 그럼 일제시대의 지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섭리적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서의 그 섭리사적 특별 명령으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특수 계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 명령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특별 계시가 존재하고 있던 그 시대에 특별 명령으로 제한된 명령으로 바벨론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하고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가 존재하던 시절에 아주 제한적으로 요구되어진 마치 홍해 사건이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것처럼 뭐 시내산 사건이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자체 내에서도 특별 계시 기간 동안이지만 특별한 단회적 명령들이 구약에서도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사건, 그거 뭐 여러 번 반복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족장들이 누구에게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의 설교는 유일무이한 역사 속에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로서 준 특수명령이지 보편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재준 목사는 그거를 친일파적 개념으로 일본의 지배를 하나님의 섭리로 설교했고 그래서 그걸 보편명령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수적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당대 다 5계명을 적용한 겁니다. 일본은 도적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신 것을 침범한 6계명, 5계명을 적용해서 항일운동 해야 된다라고.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독립운동에 참여하라라고. 그래서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강력하게 항일운동하라라고 5계명을 파괴한 죄를 물어서 또 6계명의 정당방위적 개념을 풀어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왜 섭리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왜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유주의 목사들은 그렇게 섭리론적으로 그거를 보편명령으로 적용을 해냈고 보수주의 목사들은 그건 예레미야만 가지고 있는 특수명령으로 해석했고 보편명령은 5계명과 6계명이 보편명령이기 때문에 그 보편명령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를 침탈한 침략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력 항쟁까지도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해 준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국가관과 관련해서 함부로 저항하거나 무력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생존의 위기를 겪을 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와 가정을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무력 저항이 유일하게 허용되어지는 예외적 조항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적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일운동에 참여해서 살인,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적이다라고. 그리고 그 이혜영 씨 무관학교,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 이제 이런 이혜영과 관련된 자금도 그렇고 또 신흥 무관학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 선언문 33인 가운데 반 이상도 다 기독교인이고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의 근대 국가의 그 초창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그 역사들이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렇게 아주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이끌어내주고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이런 아주 강력한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절묘하게 교묘하게 섞어내게 되면 이제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김대중 목사도 친일파적인 그러한 형태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독립운동 한다고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목사님? 평상시에 살인하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성경적 정당성을 적용해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존 낙스의 저항운동이라든가 여러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끌어내면서 기독교적 무력 저항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설교해주면서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총칼을 들고 나아가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라라라고.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근래에 나온 드라마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그 초창기의 그 기독교 역사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잘 다뤄줬더라고요. 기존의 그런 드라마들은 이제 막 기독교는 막 부패하고 뭐 이제 친일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많이들 다루고 그랬는데, 독립과 우리나라가 건국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헤아려주고 거기에 함께 이렇게 그 동참해주는 이런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호감 있게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작가가.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나온 이런 어떤 드라마 중에는 기독교 초기 역사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다뤄준 그런 성격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기겁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해야 될 판국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왕하고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톡 등장을 해갖고, 무기 다 내려놔. 바벨론에 항복해. 너네 항복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수 경우들을 보편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잡아가고, 예레미야를 특별대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 얘기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럼 바벨론은 이 사람이 종교적 목적으로 했는지 정치적 목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찌됐든 그의 행동은 친바벨론적이니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섭리도 있지만 어찌됐든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관련된 그 왕들은 얘 괜찮구나. 우리랑 친바벨론 정책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허락해주고 그 관료들이 예레미야 활동을 보호해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 후기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반 바벨론 파들이 남아있는 잔류파들이 또 독립운동 한답시고 그러니까 거기 시대의 독립운동과 이제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인가 김자진 장군의 이런 전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바로 설교로 그걸 끌어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류파들이 남아갖고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결국 틈을 탔다가 그 친바벨론 행정장관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결국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가고 겁이 나갖고 애국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아갖고 애국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책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 항복하는 놈에 다 죽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해. 이런 매국노가 있나? 이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이제 이런 이야기 뒷부분의 부분들은.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그 특수 시절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함부로 적용했다? 큰일 납니다. 거기 독립운동했다라고 해서 그 친애국파들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결시키면 그럼 예레미야는 그러면 우리의 적이 돼버립니다. 큰일 나죠. 비슷한 어떤 사건,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로 바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마치 그게 우리랑 동일화된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 해석을 고려하셔야 돼요. 구약 자체에도 역사적의 차이성들이 있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율법들이 이제 모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문화되던 것과 성문화되기 전에 족장시대가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포로 전후,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모세 전후. 그래서 모세 율법이 성문화된 시내산 이후와 기록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율법 조항으로 확립되지 않은 족장시대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내산 전까지의 그 많은 또 내용들이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그러니까 노아의 어떤 그 사건들을 읽으면서 마치 자기가 노아가 된 것처럼 방주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의 그 제사는 그럼 어떻게 드린 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동일화시켜서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을 새를 목을 비틀어 가지고 쪼개지를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에서는 쪼개서. 그런데 레위기에서도 어떤 새들은, 작은 새들은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죽이는 그런 제사의 어떤 종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새를 목사님 헷갈리네. 아브라함이 쪼갰나? 그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상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거꾸로 적용을. 짐승 쪽에 아니야. 안쪽이 첫 번째 얘기가 맞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안 쪼갰어요. 그 이제 통상적으로는 짐승을 쪼개면서 쪼개면서 이제 언약을 깨면 이렇게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쪼개지 않고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죄 때문에 400년을 포로 생활했다라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설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400년 포로 생활은 그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제사법은 레위기의 성문화되기 전에의 그 특별계시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자체 내에서도 어떨 경우는 쪼개기도 하고 어떨 경우는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죽여서 새 같은 경우는 또 제물로 바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비춰봐도 꼭 아브라함의 그 쪼개지 않는 제사법이 유별나게 죄는 또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레위기 제사법에 비교해가지고 쪼개지 않았다라고 해갖고 아브라함이 그게 죄가 되고 또 하나의 죄. 졸았다, 이제 이래가지고.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집안이 40년 동안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마. 이런 정말 얼토당토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문화되기 전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에의 이 족장 시대는 아주 특수한 그 명령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8장의 계대결혼과 같은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죠. 어디에도 명령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사건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계대결혼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죄로 물어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오나는 형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범죄를 안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계대결혼을 너가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서 오난을 죽인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형수를 취하는 부분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난이 형수를 취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일반 도덕법 일반 세상의 상식법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오난은 형수를 취하지 않는 분에 의해서 성범죄를 안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는 형의 집안을 돌아보지 않은 계대결혼의 이러한 형수를 취하여 그 집안에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이 특수명령을 행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화된 법 전의 족장 시대와 성문화된 이후에 좀 더 규범화된 시대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적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친족 결혼이라든가 중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족장 시대에는 좀 더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물론 성문법 이후에도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내 두 집안의 어미와 딸을 함께 취하지 말 것이며 또 언니와 동생을 한꺼번에 취하지 말 것이며 이런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그 성에 대한 개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의 계대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펼쳐지긴 해요. 그러나 족장시대하고는 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촘촘하게 7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좁혀서 적용이 되어지고, 족장시대 때는 중혼이나 또 이렇게 그 친족혼에 대한 부분들이, 야곱 같은 경우도 친족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무명령으로 다른 데 집안에 가서 이방 여자 데려오면 안 되고 오히려 친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게 강력한 하나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특수명령으로 그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세 시기와 관련된 역사적 해석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선지서도 또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종합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모든 부분들을 총동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그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선지서는 결국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교리적 적용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성문법 전과 성문법으로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된 거를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세치까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세칙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의 기본 부분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우리 삶의 세칙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 가야 돼요. 이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면 모세오경의 기본법을 소개하고 나서 그 세칙을 선지서에서 적용해내요. 이건 이렇게 적용해요. 제사법과 관련된 것도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때로는 윤리규범과 관련된 것도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확대시키는, 이렇게 또 우회하는 이러한 다양한 적용들이 어느 게 가능하고 어떤 건 가능하지 않는지, 이런 세칙을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적용의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계대결혼이 성문법으로 기록되지 않기 전에 명령된 특수명령으로 그렇게 주어졌고,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재산을 빚을 지게 되면 형제가 그거를 대속해줘라, 물어줘라, 재산에 대한 명령이 소개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와서는 레위기를 확장하고 신명기 자체 내에서도 그걸 풀어 설명하는데
형수가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 집안의 재산과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레위기에서는 재산만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형수를 취하는 친족 그 형제지간의 의무를 소개합니다. 근데 룻기서에 와서는 그 명령이 재산 명령과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자손 명령이 함께 묶이면서 그거를 기업을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까운 형제와 친족을 넘어서서 먼 친족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아, 계대결혼이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 더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선지서 전반적인 이 서론을, 선지서를 꿰뚫을 수 있는 무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훈련시켜 드리는 겁니다. 교리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 그 방향성을 갖게 하는지, 창세기 2장 24절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이 결혼과 관련된, 이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 명령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라든가 성문법으로 오게 되면 이혼 가능성을 열어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정적 명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택자를 다루는 방식과 유기자를 다루는 방식의 하나님의 의지의 이 면이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택자를 다룰 때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유기자들과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작정이 펼쳐질 때는 그들의 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물으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능동적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허용적, 수동적 이런 개념의 작정의 어떤 표현들을 성경에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혼과 관련해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범에 있어서도 분명히 일부 일처제의 규범적 명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성의 차이 때문에, 또 구약의 그런 독특한 시간의 역사성의 차이 때문에, 또 성문법으로 기록된 것과 후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외적, 허용적 규범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은 아닌데, 우리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그 죄가 더 확장되는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고 물으시고 그 죄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적 그 방편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해 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제한된 조건에 맞으면, 그러면 그 이혼자들을 교회가 합법적으로 받고, 또 그들의 세례도 허용하고, 또 그들의 결혼의 주례도 허용이 되어지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세례도 허용이 되어지고, 이 모든 교회적 권리관계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적인 이혼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특수 경우에 허용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한된 그 규범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혼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가지는 모든 권리관계를 그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이혼이 허락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이거를 굉장히 독특하게 창세기를 그렇게 적용해낸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냈을까요? 탁 듣고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모세가 기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내용을 응용해서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책동 계시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계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또 쉽게
십계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계시적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또 이렇게 받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모세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이런 구전들 또 어떤 남겨진 어떤 문헌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계시의 유기적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방 문헌들을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요소의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 또 직통계시로 받은 것, 또 유기적인 방식으로 모세가 공부한 그 애굽의 모든 공부한 학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시로서 이렇게 또 써내려가는 이러한 또 유기적 영감의 이러한 내용들로 담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 아무튼 창세기 말씀을 확대 적용한 거예요.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모세가 확대한 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존중합니다.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 그러나 가늠했을 때는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원칙 명령을 분명히 예수님도 선언하는데 예외적 조항에 이혼은 허락된다라고 예수님도 그 창세기 명령이 확대된 것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걸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어떻게 확대합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뭐죠? 어떤 때 이혼이 돼요? 외민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는 겁니다. 간음과 유기. 유기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이걸 도대체 유기 부분을 어디서 확대를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때로는 어떻게 또 이게 확대되어지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지는지가 새로운 면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다 또 아예 유기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유기 경우도 허용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 유기의 경우도 또 자체적으로 해석해내요. 죽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멀리 가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도록 끊긴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 유기까지도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신자인 부부에게 준 명령이에요. 분방하지 말라. 그건 기독교 부부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기도 외에 어떤 그 이유를 갖고라도 함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부부가 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달락 명령은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불신가정에 한쪽만 믿는 외가정, 둘 다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아니라 한쪽만 믿는 부부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에 대상자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혼할 건가 말할 건가? 일단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상대방이 네가 종교적인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도무지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너의 그런 가치관과 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이해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혼하라는 거지. 유기를 생활적 유기뿐만 아니라 종교적 유기까지 포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 굳이 그거 매이지 말고 풀어주라는 거지. 이혼하라는 거지. 놀라운 적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단히 내가 먼저 믿었으면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10년, 20년씩 계속 그렇게 지연이 되면 뭔가 어떤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정말 그 불신앙의 문제가 자신의 신앙에 위기를 겪게 하고 어떤 위협을 가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혼하고 재혼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의 아내와 남편을 다시 구해가지고 신앙인의 가정으로 꾸려져서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추천되어진다라고. 놀라운 적용입니다. 고린도서 7장.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이제 처녀와 관련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제 이렇게 세 대상이 소개가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자, 이처럼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모세오경의 기본 원리법을 어떻게 성문화시킬 때 또 좀 확대가 되면서도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처럼 선지서는 더더욱이나 모세오경을 기본법으로 가지고 확대되어 가면서 적용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의식법 그 자체를 지키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의식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지키라라고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책망할 때 보게 되면은 너가 의와 신과 11조보다 박하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안 지킨다라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의 그런 부분들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의식법이 존중되고 있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도 보게 되면 다각도적인 형태로 본질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의식법은 지켜가라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이처럼 외형적인 의식법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본질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양한 복합 형태로 책망할 때도 그렇게 책망되어지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 내의 형식 원리 안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책망이 되어지고 또 역사성에 대한 그런 차이를 두고서 또 그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책망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사성을 잘 고려해 가면서 또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문법적인 부분도 역시 당연히 이 선지서에서는 노래도 나오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악용되었던 이 이사야 28장이라든가 29장이라든가 방언이 이제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의 이 방언을 그렇게 요엘서의 방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글로사라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히브리 이 언어로 이사야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이사야를 보낸다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가 언어가 다른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에 그 문법적 표현을 제대로 읽어내질 않아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 막 이제 막 저거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오해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나 정작 이사야에서는 외국 언어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의 징계 차원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거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문법적인 독특한 표현법과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타부타 그냥 특정한 단어와 문장만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적용, 그 선지서가 적용해내는 이 아주 그 깊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조금 하드웨어적인 큰 이 형태의 구조적 특징을 이야기해드렸다라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제 소프트한 형태로 각각의 이사야에서 나왔던 예들, 또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예들, 또 말라기라든가 이렇게 각각 선지서들의 그 독특한 주제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국가와 사회의 윤리 전체 부분도 있고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포로 전과 후 또 이렇게 다윗 왕국 전과 후 이런 부분들의 아주 다양한 역사성을 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이렇게 세부적 부분들을 적용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어느 한 문장만 읽고 딱 그걸 바로 그냥 내 현장에다가 바로 막 적용하고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펼쳐내게 되면 그걸 적용해내고도 책망을 받는 이제 실천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책망을 받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선지서 들어가기에 이제 좀 이런 그 기본적 서론을 큰 그림과 작은 세부적 그림 안에서 이렇게 두 번 한번 이렇게 좀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좀 기대를 이렇게 하시고 이사야서 분량이 많으니까 이거를 낱낱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큰 단락별로 이렇게 좀 몇 개로 끊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지런히 좀 진도 쫓아오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